사랑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청소년 관련한 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니까 42.3%가 이제 작년에 통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올해 25년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의 비율이 42.3%다. 23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울감, 나는 되게 우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무기력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27.7%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자살입니다. 1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자살률의 추이가 자꾸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80%가 이미 우울을 경험함, 우울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무기력증,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참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계처럼, 저 통계에 따르면 일단 여기 있는 한 40%는 다 스트레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울감도 약 20%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딱히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를 내지 못하고, 또는 나의 삶이 뭔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세상이 나에게 너무 주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짓눌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큰 문제라고 말하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도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을 보통 성경에 나오는 표현, 성경적으로 좀 바꾼다면 영적 침체 또는 낙심, 이런 것들로 좀 단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나 우울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우울증 경험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신과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어요. 정신과 가면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라고 했다면, 이제는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은 내과나 뭐 이런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제는 마음이 아프면은 정신과를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우울증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많은 아픔들이 있다면은 우울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을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참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대단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일단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담대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8대1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850대 1의 대결을 과감하게 나갔던 사람, 감히 내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아합이라는 왕 앞에 나가서 이제 3년 동안 비 안 올 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고,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과는 안 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셔서 내가 진짜 신이다, 엘리야가 나의 진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는 그 후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엘리야가 느꼈던 그 성취감과 승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진짜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가짜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정말 큰 성취감으로, 정말 큰 승리감으로 잔뜩 어떻게 보면 취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들을 보면 와, 엘리야가 진짜 대단한 승리를 거뒀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린 진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장이 끝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장, 열왕기상 18장이 끝나고 19장에 넘어오자마자 18장까지는 승리의 일들만 가득해요. 19장에 넘어오면 그 승리가 지속될 것 같은데 19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가 볼까요? 2절이네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엘리야,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야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지,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내가 여기에서 굽힐 거라 생각했냐? 내가 여기에서 좌절할 거라 생각했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 게 왕도 아니고 아합 왕도 아니고 진짜 빌런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까지 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하지 그럼 신이셔 나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돌이켜버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설교 초도에 나눴던 우울, 좌절, 낙심,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요. 이 도망갔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뛰어서 그 200km를 중간중간 쉬었겠지만 열심히 도망갔던 거야. 진짜 죽일까봐, 진짜 죽을까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던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뭐 고등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진짜 애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와, 이거만 내가 진짜 내신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뭐 어떤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등급이 갑자기 막 5등급이 나와. 점수는 높은데 등급은 5등급이래. 이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저 노력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좋은 결과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 이후로의 저의 모습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그 200km를 가다가 이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냐? 이스라엘의 사막과 같은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도망갔던 엘리야가 4절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결과가 이렇죠? 왜 저의 현실은 이렇죠?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키가 되게, 보통 여러분 나무 하면 저보다 키는 커야 되잖아요. 저보다 키가 작아요. 나무가 진짜 낮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크지도 않아, 넓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나무니까 그 아래 들어가서 그늘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그늘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찾았던 본문이 여기예요. 도망가면서 뭐 해달래요? 근데 하나님 처음 찾자마자 죽여달래요. 못하겠대요. 아마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야지,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열심히 도망갔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왔나 봐요. 내가 계속 하는 게 맞아?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뭐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뭐 변화가 없는데? 열심히 하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엘리야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마음이 들게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분명히 있겠죠. 현실이 안 바뀌네. 열심히 하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신나서 열심히 할 텐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 바뀌는 게 없어. 안 하고 싶죠. 그만하고 싶죠. 똑같은 마음인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 좀 죽여주십시오소서,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있냐면, 나는 내 조상들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결과들이 남는데, 나는 내 조상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마음의 상처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럼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아유, 이 못난 놈, 그래 죽어라, 됐다, 너 같은 놈 이제 쓰고 싶지도 않다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지금 요 말씀만 보면은 진짜 의지박약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냐. 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게 할 소리야, 죽여달라고? 이런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일산 후곡마을 여기 학원가에서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다 말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못해요. 누가 그런다고 죽이지도 않고 누가 그런다고 멱살 잡지도 않아. 근데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우리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걸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850대 1 나간 사람이라고요. 나갔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결론, 이 사람의 죽음을,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이 있었냐? 여러분,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경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진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 우리랑 똑같이 좌절하고 우울감을 겪고 그냥 지쳐 쓰러져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기운 차려라 라고 말하고요. 6절을 제가 안 넣었는데 6절에 보면은 먹고 또 누워요. 먹고 또 누워요. 몰라, 또 누워버려. 그랬더니 7절에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지쳐 쓰러져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게 맞죠. 엘리야는 광야를 거닐면서 정말 옷차림도 먹는 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 먹고 입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먹어라, 일어나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는데 그는 이렇게 왜 나라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는가? 거기엔 또 원인이 있죠. 우리 17장과 18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할 때마다 그에게 늘 있었던 일이 있는데 17장 2절, 17장 8절, 1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그가 그 가운데 나가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면, 저를 보셔도 됩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원래대로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근데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요. 그냥 광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다가 주저앉아서 진짜 죽고 싶을 때 그 직전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은 그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을 찾을 때까지, 본인에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다가 그의 손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사단 마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우울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스크래치를 낼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우울하고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힘있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